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Braćo i sestre, svjedoci smo kako u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증거자들입니다. 지난 40년, 50년 동안 서방 세계에서 믿음이 서서히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서히 차가워집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점점 차가워집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깊은 위기가 찾아온 거죠. 하느님을 믿던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믿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정말 힘을 내고 있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되고 경제적인 성장을 해야 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많이 성취해야 되고 5% 더 성장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익을 내고 성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키우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더 아름다워지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더 위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에만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보는 것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느낌, 종교에 대한 감정, 느낌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예언자 시대는 BC 7세기였죠. 그 당시에 사람들, 이 예언서에 등장하는 사람들 주변에 힘 있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죠. 이들의 운명이 무엇인지, 가야 되는 곳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언자도 스스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자가 느끼기를 이 사회의 부당함을 더 이상 이렇게 폭력과 도적질이 있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따집니다. 주님, 도대체 제가 얼마나 더 당신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당신께서 구해주지 않는데 듣지 않으시는데 제가 저 언제까지 폭력이다라고 해야 합니까?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하고 청하는데 주님, 제가 당신을 보고 있고 당신께 청하는데 왜 저한테 말해주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예언자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구원이 오고 있습니다.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점점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모든 것의 중심, 인간 사회의 중심의 상식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악도 점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래서 사탄은 약속을 합니다. 거짓 약속을 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를 먹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는 생각하지 않고 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힘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더 성공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믿음 안에서 점점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2, 3년 동안 예수님의 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깨달았던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한번 봅시다. 이곳 메주고리에서 성모님께서 기도와 단식으로 전쟁까지 멈추게 할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에는 정말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지금까지 가고 있었던 상식만 써서 기도했던 것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계산적으로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구원애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약합니다. 정말로 겨자씨처럼 정말로 작고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을 때 우리의 어머니 메주고리에서 성모님의 망토 안에 있습니다. 그 보호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모국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지금 해봅시다. 크게 말합시다. 모국어로 주님, 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정말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수단이 있죠.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쁜 얼굴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겨자씨는 정말로 작은 씨앗입니다. 정말로 작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약하고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이 겨자씨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또 구약과 신약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리고 싶은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깁니다. 세 총을 가지고 그렇게 작은 무기로 이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지팡이로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나왔습니다.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야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저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작은 씨앗의 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강한 힘은 양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질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질이 중요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 모양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잘 아십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당신께서는 정말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솔직히 주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축복을 그리고 은총을 청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청합시다. 그리고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주고리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메주글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이 좀 더 쉬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믿음도 쉬운 것처럼 여기에서 느낀다고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당신 아드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순례를 잘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순례를 마치고 여러분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여러분의 도시에 도착하시고 각국에 도착하셨을 때, 각 가정 안에 도착하셨을 때 진짜 순례가 시작됩니다. 메주글에 계실 때 은총을 청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할 때 그 은총을 청하시면 얻을 것입니다. 기도 안 하시면 그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향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보실 때 더 좋은 은총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주님, 저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는데요. 하지만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Nije potpuno iscrpio. 러시아의 집중 수용소에 있었던 한 러시아인이 정말로 지쳐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었고 노동 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너무나 적었습니다. 서로 다른 수용자들과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문을 조금씩 읽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절망을 느꼈고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탈출하다가 잡히게 되면 총살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Ispod drveta tijekom kratkog predaha od posla 이 수용자는 나무 아래에 짧은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군인들이 어딘지 보고 확인한 다음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수용자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같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수용자의 눈에서 정말로 큰 사랑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살면서 그렇게 큰 사랑을 사람의 눈에서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땅에 나뭇가지를 잡아서 작은 십자가를 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느꼈던 것은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 함께 이러한 수용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잘 도망을 치게 되었고 제네바 스위스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정말로 큰 기쁨과 감사를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박국 예언자가 야훼라고 부르는 그 음성처럼 또 다른 예언자가 야훼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 안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하느님을 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나는 이 세상의 정신세계로 들어가지 않겠다. 쾌락에 빠지지 않겠다. 그저 돈을 많이 벌고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세상의 정신세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정신세계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미시간에서 한 자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수도자들이 있는 2002년에 시작된 수도 공동체고 처음에 8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이 1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가운데 이 수도자들이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시기에 수도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까? 어떤 것에 마음이 뺏겼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그랬으며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있는 것, 그 뿌리가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 뿌리가 오늘날의 이 세상의 폭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Kao dječaci ili djevojčice za mladića i djevojku, a pogotovo mladići i djevojke 우리가 사춘기를 지낼 때, 또 사춘기를 지내고 청년이 되고 성년이 될 때, kriza i ako ona nije premošćena sa molitvom, onda čovjek 그 사이사이에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전환점이 중간중간에 있죠.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신앙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cipele i kao što raste 제 천년 성체를 했을 때 그 마음을 버리고 또 신앙을 저버립니다. ne dopusti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을 키우고 잘 돌봐야 됩니다. 메주고리에서 성모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radost iz vjera bez koje se ne može živjeti. Evo u ovom mjesecu koji je mjesec misionara, 믿음과 희망을 절대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믿음과 희망을 절대 잃지 말라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to i opravdano na 이렇게 각 가정에서 성모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공동체에서 묵주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를 할 때는 같은 기도문을 반복해야 되죠. 여러 번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루한 기도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묵주기도 각 기도문에 정말로 깊게 들어가게 된다면 그 기도는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젊은 남녀가 있습니다. 둘이서 데이트를 하죠. 또 결혼식을 올립니다. 남편과 부인이 되었죠. 서로 사랑합니다. 남편이 nam je lijepo. 부인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Neće do 그런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면 정말로 하느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 안에 그 말이 조금씩 영혼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언제나 사랑으로 물을 주는 것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molitva je disanje vjere. 묵주기도는 복음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믿음의 숨쉬기 호흡입니다. 10월은 성모님의 로사리오 성월입니다. 묵주기도의 성모님, 로사리오의 성월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파티마의 발현을 기억합시다. 성모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겸손이 없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Pasti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영향을 공급해 주지 않고 잘 보살피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음 안에 기쁨을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anđele i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천사들과 성인들과 함께 노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날이 오기 전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길까지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쓰기 맙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imati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순례, 우리의 이 여정에는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성모님의 축일에 10월도 마찬가지죠. 도보순례로 메주고리에로 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며칠 동안 도보순례를 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순례에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순례를 오셨을 때 고해성사를 보시고 성체를 영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100km를 걸어왔다 하더라도 여기에 와서
서로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이웃 사람들과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몇 년 동안, 5년 동안 고해성사를 보지 않았다면 영매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Dok smo okupljeni oko Kristovog oltara, 일요일 11시에 성당에 멋지게 차려입고 성당에 간다고 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사랑과 희망,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당신 사랑의 불꽃을 저희 안에 피워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당신의 첫 번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령께서 사도들 위로 성령의 불꽃을 보내주신 것처럼 그 불꽃을 청하려는 것입니다. 그 단순함 안에서, 그 불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 예수님과 성모님께 찬미 드립시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